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쪽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참 불편해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비슷한 말들 한번 이렇게 쭉 열거를 해보면 우리가 금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순응, 순복, 항복, 굴복, 양복, 복종 이런 말들을 열거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내가 실패했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란 말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가 하면 그 말 안에 실패가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순종하는가? 구속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싫어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복당한 자가 정복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거, 이런 것도 뭐 항복, 굴복, 순종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힘없이 백기를 흔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을 우리 현대인들은 더 권장하고 좋아하는가 하면 강인하고 독립적인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욱 순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죠. 그것이 오늘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늘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자라나게 하냐면 강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은 그런 사람으로, 자립형 인간으로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성장시켜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수님을 우리 인생 모델로 삼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 참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내면에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주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시고 내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도움만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인생을 뭐 이렇게 바꾸거나 변형시키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톱하시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순종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순종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고집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대로 자기 독단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능력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잘해 주신다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답답해도 변함없이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 하면 기도했더니 갑자기 기 앞날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막 기도했더니 막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갑갑하고 힘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주님 앞에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 하실 때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너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이방 종교에 관해서 죄다,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세요. 성경에 아무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유독 창세기 22장 바로 이 한 군데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동행하며 수십 년을 지내온 아브라함이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읽어보면 2절과 3절 사이에 넣으면 아주 적절할 말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은 바로 즉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즉시 아침에 일어나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그 밤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마련해서 싣고, 그리고 종 2명과 자기 아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 순종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만큼 순종에 관해서 잘 훈련된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항변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향하여서 그것은 나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주님은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만약 고민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나타나야 예배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좋은 예라면 순종의 나쁜 예도 성경에 있습니다. 순종의 나쁜 예는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멸하라는 말은 일리미네이션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남기지 않고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명령을 내리는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상당히 비열한 짓을 했는데 그 꽁무니 뒤처진 노약자나 청년들을 이 꽁무니에서부터 따라잡아서 한 명씩 살해하고 약탈하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 땅을 지나면서 뒤로 처지는 사람은 공포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저 나쁜 놈들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마음을 품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그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라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설명이 됐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령을 실행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양과 소든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사람은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사울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순종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불순종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갔고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살려뒀습니다.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려둔 것입니다. 짐승을 다 죽이려고 했더니 좀 아까워요. 다 죽이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염소 같은 것들은 살려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할 말 없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 죽이고 한 명 살려놨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순종했습니다. 98% 순종했습니다. 2% 순종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순종했다고 믿었습니다. 98% 순종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98%는 순종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은 100% 순종만이 순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자기가 부모 말을 딱 들어보고 요거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건 순종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순종하지 않고, 요건 순종하면은 칭찬받겠다 싶은 건 순종하고, 요거는 안 해도 잘 모르겠지, 순종 안 해도 잘 모르겠지 싶은 건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막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렇겠어요? 한번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얄밉겠죠, 그죠? 아유, 저 녀석 저거 하여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꼭 그런 겁니다. 98%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이 순종입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울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순종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순종은 선택적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이 아니고요, 선택적 순종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을 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하고 변경시키는 것이 그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판단대로 어떤 사람은 살려주고 어떤 짐승은 살려놓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최초로 발견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거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도 좋은데 나에게 너희들이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만 순종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정녕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변형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순종은 하되 조금 변형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선택적 순종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95%, 97%, 99%만 순종합니다. 100%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태초에 우리 최초의 인류가 범했던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 아직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폭탄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부 충격을 받았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절대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항변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자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다 보면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는 그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건 자기의 생각, 자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통렬한 꾸짖음을 날리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루려고 한 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부당한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기 전에 우리의 눈은 먼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 계획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창세 때 하와의 마음을 빼앗고 아담의 마음을 속였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야, 그래서 98% 순종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해야,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떼내기 위해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붙들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100% 순종에 도전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이삭이 이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왜 양이 없어요? 라고 묻는 이 이삭의 의구심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서서히 풀게 됩니다. 자신을 묶어 번제단 위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칼을 높이 치켜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구나.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100%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번제단 위에 눈을 껌뻑거리며 아버지를 쳐다본 이삭은 그래서 아버지의 순종을 고스란히 담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빼앗고 그의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하려고 해도 그는 온유하게 감당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찾아 떠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생기고 또 그 우물을 빼앗기자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생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땅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 이삭이 가는 어디든지 우물이 터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 믿음과 순종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를 바라볼 때, 그럴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고 자녀를 야단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나, 자기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떨며 순종하는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들도 고개를 숙여 부모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위하여 오늘도 날마다 분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100% 순종을 위해 날마다 우리의 다리를 꺾고 우리의 마음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